이 시기가 누군가에게는 아주 기쁘고 또 즐겁고 행복한 날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슬프고 그립고 또 외로운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단어가 있죠. 네.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의 몸과 같이라고 그랬지만 이제 우리가 읽을 때는 내 몸과 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존경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효도라는 가치가 가장 근간이 되거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이기도 했고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있을 만큼 시대와 장소와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이제 효도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효도가 뭘까요?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좀 불효자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효도가 뭘까요? 예. 물론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아이들이 뭐 공부를 잘한다던가 뭐 좋은 뭐 성과를 이뤘다든가 뭐 그죠? 나중에 성공하는 것도 효도일겠죠. 근데 지금 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아이들에게 바라는 거는 밥 잘 먹는 겁니다. 제발 좀 잘 먹어라. 어제 기쁘게도 매운 걸 전혀 못 먹었던 저희 둘째가 어제 김치찌개를 드디어 김치찌개에 입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동안 야채를 안 먹었는데 김치라도 좀 먹자. 그게 제일 기쁜 것 같아요. 부모의 입장으로. 그래서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을 이야기하기 앞서 그러면 진정한 효도, 그죠?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듣고님들 나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나를 아끼고, 그죠? 나를 존중하고 혹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사실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를 사랑하는 것과 뭘 착각하죠? 자기 중심적인 자기애를 착각을 합니다.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과 나를 중심으로 한 내 관점에서 나만을 사랑하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는 한 청년의 비극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그 신화를 통해서 나온 단어가 나르시즘입니다. 나르시즘은 뭐죠? 나른하니 피곤. 완벽한 나를 추구하면서 나만을 사랑하는 것, 즉 자기 세계 안에 갇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나르키시스는 연못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아무리 거울을 봐도 그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화만 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나르키소스는 자기 얼굴을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비친 그 모습에 집착하고 거기에 묶이고 그래서 그의 결말은 비극에 치닫게 됩니다. 자신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완벽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지? 우리는 흔히 살면서 한 번도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느끼지 못하는 간혹 연예인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나 왜 이렇게 완벽하지 느끼겠지? 하지만 그 욕망에 사로잡힌 자기애는 결국 왜곡된 이기심 혹은 왜곡된 자기 집착을 낳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타인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린 그 완벽한 모습을 보고 그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되죠? 실망하게 되고 그 사랑이 일순간 증오와 미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혹은 아니야, 완벽해야 돼라고 하는 자기 부정을 통해 왜곡된 사랑으로 잘못 표출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완벽한 나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 비치는, 물을 통해서 나를 비추는 것도 사실은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나를 비추는 거니까요. 거기에 집착해서 그 나 자신의 완벽함만을 보존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은 결국 그 종착점은 왜곡된 자기애 혹은 극단적인 자기 혐오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자기애에 빠진 사람은 온전히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요. 온전히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을 혐오하기 때문에 타인 또한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이기심과 혹은 시기심으로 남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타인도 마찬가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극단화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매체나 SNS 등을 통해서 우리는 포장된 혹은 다른 사람에게 난 이렇게 비춰지고 싶어라고 하는 목적에 따라 게시된 게시물을 보고 나를 비교하게 되고 점점 그 완벽한 모습과 거리가 먼 나 자신을 혐오하고 그 혐오의 대상을 내가 아닌 타인에게 돌리는 그 무한한 악의 굴레에 빠지고 있는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몸처럼 나처럼 내 주변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을 가장 사랑하는 방식, 물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산 인생이 얼마 되지 않아서 진짜 온전히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도 여전히 고민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 온전히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올바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혹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통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만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누가복음은 율법학자가 예수에게 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의도가 불손합니다. 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학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랍비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랫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정통하고 나는 완벽히 율법을 지키고 있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율법학자 혹은 바리새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건 뭐죠? 당신 또 나만큼 알까? 당신이 사람들이 위대한 예언자, 메시아, 랍비라고 부르는데 과연 그에 합당한 율법에 대한 지식을 당신이 알고 있어? 어쩌면 이렇게 비꼬인 시선으로 던진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성서에는 실제로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 율법학자에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파라독스라는 얘기를 하면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면
마치 내가 그걸 모르는 것처럼 순진한 척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을 되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했던 대화법인데요. 예수님도 이 대화법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치 이 질문 뒤에는 난 잘 모르겠는데 당신은 그럼 율법학자니까 한번 저에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자 이 율법학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난 다 아니까 내가 한번 제대로 대답해 줄게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 우리 교우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몇 점짜리일까요? 당연히 100점짜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보고 있는 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행태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렇게 해석했다고? 라고 생각하기 힘든, 그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놀랍게도 100점짜리 답변을 던진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듣자 예수께서는 당연히 그래, 바로 맞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의 의미대로 행동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해답을 얻었어요. 그럼 율법 교사는 기쁘거나 혹은 꼬투리를 못 잡았네라고 하며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에게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율법에서 말하는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이야기 전까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율법에 대한 질문밖에 없고요. 그 율법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다른 이야기가 끼어 들어옵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달리 소위 비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혹은 그 비유대인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복음에는 흔히 유대주의, 유대 율법주의적 요소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유대인이 쓴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기 때문에 혹은 유대 공동체가 기록했다라고 추측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들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혹은 구약 성서의 전통에 따른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대답도 그 맥락에서 그냥 끝이 납니다. 어떤 것이 가장 위대한 율법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내 이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다. 끝. 예수님은 율법을 통달하신 분이다. 이렇게 결말이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거기에 갑자기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 율법학자는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가 생각하는 이웃과 예수님이 대답이 아니라 그 대답하기 이전에 행적을 통해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이웃이 달랐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자,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제가 팔레스타인과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팔레스타인 어디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국가의 한 귀퉁이, 그죠? 홍해 지역 가까운데 있는 몇 군데 지역에 팔레스타인들을 가두어 놓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감옥이라고 불리는 곳에 가둬놓고 지금 학살을 벌이고 있는 것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본래 역사를 쭉 따지고 보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 가나안 땅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자, 근데 이 지명, 팔레스타인 지명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보시면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던 10지파의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 북이스라엘 지역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이때 이미 남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인한 디아스포라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남아있는 일부 유대인들과 본래 그 예전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혼합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참 거기 살다가 이제 로마 시대에 들어서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유대교와의 연결고리를 이 지역과 끊기 위해서 남유다 지역의 유대교와 북이스라엘을 더 극명하게 갈등하게 해서 분할 통치가 유용하게 하기 위해 이 지역의 이름을 시리아 팔레스티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팔레스티나는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과 가장 극렬하게 대립했던 도시국가인 블레셋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북이스라엘 지역과 남유다 지역을 갈등을 유발시켜서 분할 통치를 마치 지금 우리 한반도와 마찬가지죠.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은 이름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에 들어와서 이 지역은 이슬람화됩니다. 그래서 이슬람과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섞여 살기도 했고 혹은 완전히 이슬람 지역이기도 했고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전쟁을 겪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 이후 이곳은 이제 아랍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 문화권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엔과 미국, 영국 등의 강대국 등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소위 유대인들이 남유다 출신 사람들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지금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갈등,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우리만이 진정한 야훼 신앙이야라고 주장했고 산당을 통해서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는 북이스라엘은 다 저주받은 자들이야라고 했던 그 굴레가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현재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탄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사마리아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명칭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오므리 왕이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산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남과 북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유다의 왕국은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렸지 일찍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그 후에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 남유다 왕국에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은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갈등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위 혼혈 다 뒤섞였다라고 부르는 사마리아인들을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순결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배척하고 탄압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자신들만의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야훼 종교를 이어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2종교 형태의 유대교만을 진정한 야훼 종교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이 사마리아는 비극의 땅이 됩니다. 예수님의 시대였던 이 로마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역 사이에 끼어있는 이 사마리아가 어떤 의미로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소위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불가촉 청민의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수는 한 800명에서 900명 정도 가까이 된다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여전히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팔레스타인인들과 섞여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납니다. 너무나도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 누구일까? 추측을 한번 해보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분명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니 유대인이겠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정통을 기반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겠죠? 이 당시 북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지역은 주로 농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노들이 밭을 갈고 일을 하는 그 땅의 주인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엔 주로 지주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종교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경제적 기득권들이 살았던 지역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의 기득권이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인지 혹은 지주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엄청 부유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강도의 표적이 됐겠죠. 특히나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돈만 뺏은 것이 아니라 거의 죽음에 이르도록 그죠? 폭력을 행사했던 것이죠. 심하게 두들겨 맞고 의식을 잃은 이 예루살렘 사람, 이 유대인, 그는 계속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마 지나가면서 아이 잘 됐다, 그죠? 유대인들은 지나가면서 전 저런 출처를 알 수 없는 저런 시신이나 저런 사람들 만지면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돼. 이러면서 다들 피해갔을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뒤에 나오는 대제사장, 레위인 등이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합니다. 레위인과 대제사장은 자신의 의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왜곡된 자기애에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정통하고 그 율법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종교적 권위에 기대어서 자신을 완벽한 존재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신에 대한 왜곡된 사랑을 갖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왜곡된 자기애는 당연히 타인 또한 차별과 혐오의 모습으로만 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완벽한 율법의 의를 쫓아 살면서 완벽한 자신을 욕망했지만 사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속이고 합리화하는 데 익숙합니다. 온전히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 또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 한계, 그리고 자신의 숨겨져 있는 그 불의함을 직시할 수 없어 눈을 돌려 타인의 흠에만 집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타인의 고통과 상처를 제대로 볼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열망하는 그 율법의 참뜻은 전혀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만을 위한 이웃에 대한 무관심, 회피, 혐오, 정죄 등의 행동으로 왜곡되어 날조되어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의 민족은 평생 강도 만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강도당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강도당하고 로마에 의해서 강도당하고 그들은 늘 강도당의
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멸시와 차별을 그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처한 운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자신의 생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공경을 사랑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인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의 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사랑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나약함을 알고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신을 혐오하고 차별했던 저 강도 만나 쓰러진 유대인, 예루살렘 저 부자를 그대로 사랑하고 그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꼬님들, 이제 우리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 몸같이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계속 물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내 이웃을,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내 공동체, 내 주변에, 내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자기애에 빠져 있다면, 왜곡된 자기애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왜 아직도 내가 내 몸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는 결코 완벽하거나 완전히 선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와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늘 미워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나 스스로가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은 아픔과 슬픔의 점철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아까 말했듯이 거울 앞에 서면 늘 외면하고 싶고 뭔가 부족한 존재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또한 완벽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작고 힘없고 너무나도 위태로운 모습으로 늘 우리는 아파하며 또 슬퍼하며 그리워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고 서로의 상처를 직시하고 또 나의 아픔과 상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행착오를 하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늘 후회와 미련으로 아파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빈 곳을 알기에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완벽과는 거리가 멉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이 사과입니다. 왜? 실수를 많이 하니까요. 저는 누구보다도 실패를 두려워하는 소위 완벽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저와 똑같은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우리 교우들, 또 제 주변에 이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함께 또 저를 둘러싼 이웃들, 가족들과 함께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저 자신의 한계를 회피하고 잘못과 실수를 덮으려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하면 혹은 나 스스로를 완벽하다라고 착각하면 누구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 자신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한계와 상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인지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온전히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나를 사랑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한계, 상처, 미련과 후회, 그리움 모두 사랑합시다. 우리는 스스로 완벽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대하고 이웃에게 손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너의 부족함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후회, 두려움과 아픔은 오히려 우리의 이웃을 발견하게 하고 그 상처를 싸매도록 우리를 이끌게 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후회는 오히려 그 후회를 기쁨으로 바꿀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아픔과 두려움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는 나에 대한 온전한 그 사랑으로 온전히 이웃을 발견하고 비로소 그때 나와 같이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수많은 여정이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이제 완벽하지 못한 우리를, 고통과 아픔과 상처 투성이인 우리를 그대로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또 그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만큼 이 세상을, 이 땅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들꽃향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모두 말씀을 기억하며 침묵하겠습니다.